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시는데 14절 제가 먼저 읽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경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모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뵌 해가 1985년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회에 부임하시던 해거든요. 그때 목사님 제가 처음 뵈었고 저희 어린 시절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대학 시절 제가 그 모교회에서 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기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홍등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순회 선교사로 전국 각 지역 또 해외 다니시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제가 늘 뵙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미국에 이렇게 오시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는 어떤 번호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번호 아시고 전화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일도 기억납니다. 저의 거의 신앙의 모든 틀이 우리 목사님께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사님 설교 노트 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을 설교 말씀 들었거든요. 그 유산이 제게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또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복 받는 것을 소원하고 일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일만을 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은퇴하고 난 후 지금 만 20년이 됐는데
2001년 말로 은퇴하고 2002년 초부터 저희 교단에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인데, 한 나라에 정착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저를 초청하면 가서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집회도 하고, 원주민 교회 부흥회도 하고, 원주민 교역자 특별 세미나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어요. 아마 한 50여 개 나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 모습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고, 생활 풍조가 다르고, 사회 제도가 다르고, 다른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통한다는 것은 같은 소원 가지고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복받기를 원해. 다 잘 살기 원해.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다 하니까 주신 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이라는 제가 표현했는데, 복 받으신 분을 여러분이 바로 찾고 바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이에요. 인도에 가니까 코끼리 섬깁니다. 뱀도 섬겨요. 쥐도 섬겨요. 그게 200만 명이 아니에요. 몇 억의 인도인이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요. 그걸 우리 요식한 말로 힌두교라 하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매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요. 중국 가니까 그들이 또 복 받으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게 글을 하나 써가지고 됩니다. 연말 연초 되면 이 붉은 종이 큰 종에다가 이 복복자를 써서 대문에 붙이고 방안 문에 붙이고 그래요. 근데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어느 중국 집사님 집에 갔었는데 이래 붙였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왜 글자 거꾸로 붙였지요?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옆에 집에서도 복자를 붙였는데 거꾸로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건 맞아요. 그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위에서 누가 주는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미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4년으로 압니다. 그전에는 선교사 직함으로는 못 들어오고 의사들이 몇지 들어왔댔어요. 그래 선교사가 들어와서 각처에 학교를 세우며 예배당을 세우며 병원을 세우며 복음운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뭐 다른 점이 자르러 보여요. 저렇게 술 좋아하던 양반이 술을 딱 끊고, 아니 여름철 그렇게 농사일에 바쁜데도 주일날이면 일손 다 놓고 예배당 가서 종일 즐기고,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근데 그런 점은 이해하는데, 아니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조롱하는 뜻으로 별명을 붙였어요. 그 무슨 아시겠어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예수쟁이야.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붙였던 별명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그 받으신 그 주보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위대한 분이. 자, 다 같이 따라와 봅시다.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말을 빌린다면 천하의 사랑의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나타났다고 저는 설명해 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거기에 뭐 짐승이며 초목이며 뭐 해와 달이며 수천억 개의 별이며 뭐 많은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다.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에 없는 특성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또 양심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지금 달나라 정복하는 로켓도 만들고 있다. 짐승에게 없는 그
그 특별한 전제로 우리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소중성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기르시죠. 그래, 누가 소 1000마리 준다고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자기 애기 누가 소 10,000마리 준다고 바꾸겠어요? 안 바꾼다. 왜? 내 자식이 더 귀해 이 말 아니?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마우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최고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뭐 공자님, 석가님, 뭐 마음의 뜻, 혹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많은 성자들이 있고 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최고로 평가해 줬다는 데서 고마운 분.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마태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근데 뭐 남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돈 몇 푼 손해봤다 죽어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의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자는요, 큰 대접을 못 받아요. 뭐 교회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게 되면 신경들 곤둑 세우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저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사람 무시 안 하겠어? 정치 이야기 이전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며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주신 선물로 나타났어요.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삽니다. 얼마짜리 선물 받으신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그랜드 피아노 이거 참 좋은 건데 저거 칠 줄 모르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엄마 이 새 거로 바꿉시다 그래.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연락을 해야 새로운 일 계획하니까요. 처음에 편지 써보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편지가 보름 한 달 후에야 답이 와요. 근데 이 일이 진전이 안 돼. 그래서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 국제전화 한단 말이야. 국제전화 할 때 한 달에 몇십만 원 비용이 나와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요즘은 뭐 미국이고 불란서고 뭐 독일이고 심지어 아프리카고 여기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 남미 이걸 공짜로 해요. 공짜로.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할 줄을 모르니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두 아이가 사는데 여보 이 전화번호 좀 눌러줘. 눌러줘. 여러분 얼마짜리 받은지 아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 아프리카며 남미며 가난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그 집에 가게 되면 우리 여름에 이
참외밭 온두막처럼 짓고 그거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봐야 뭐 옷 걸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시커먼 이 불에 끓은 냄비하고 그저 시커먼 그릇 몇 개 있어요. 그걸 우리 유식한 말로 절대 빈곤이라고 해요. 근데 왜 못 사느냐?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게을러요. 그게 못 살아요.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식해요. 그게 못 살아요. 또 하나는 베푸는 게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있나요, 어디? 베풀어야 대접을 받는 거지. 베풀미 없으니까 이 협동이 잘 안 돼. 넌 너고 난 나야. 내 거 너 먹고 나 건 내 거 나 먹으면 돼. 그래서 하니까 큰일을 못해요. 가난하게 살아요. 1년 내내 35도, 40도 오르내리. 거긴 겨울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살만한 게 매일 오후 3시, 4시경 되면 소낙비가 쫙 쏟아져요. 그래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이 가난한 백성들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먹을 게 걱정이 아니라 물 걱정이. 물 걱정이. 그런데 그들은 화장지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이 거기가 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보고서는 흐르는 물로 다 뒷정리하고 나옵니다. 근데 산 밑에 있는 그 집들은 화장실에 꼭 바켓에 물을 떠다 놔둬요. 그래 여자들의 하루 일과 중에 고달픈 일이 거기서 한 10분, 15분 걸어가서 바켓에 물을 떠다 놔두고 난데 하루에 2번, 3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날마다 비를 쏟아주는데도 그거 써먹을 줄 모르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뭐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분에게 묻기 미안한데 우리 장로님들 대답해 주시오. 한국은행 돈 어디서 만들죠? 한국은행에서 만들죠.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거 왜 많이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자, 여기 젊은 친구 대답하시. 왜 한국은행에서 돈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교인들이 대답 못하면 서양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예? 당신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갖다 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갖다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갖다 쓰죠?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못 갖다 쓰죠? 오늘 오후에 세미나 시간에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못 갖다 써요? 갖다 쓸 줄 몰라 못 갖다 쓰는 거지. 예? 갖다 쓸 줄 몰라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갖다 쓰지요?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답이 간단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니까요. 복 받기 원하시니까요. 근데 배우려고도 안 하니까, 무지한 자에게 뭘 줘요? 저거 갖다 줘도 써먹을 줄 모를 텐데. 이거 줘도 써먹을 줄 모르는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또 말했어요. 전심전력하여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유언같이 마지막 남긴 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애기 낳았으면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왜요? 잘 자라나기 위해서요. 큰 인물 되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 하나님 소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자라나야 큰 복 받지요. 잘 자라나야 큰일 하지요. 잘 자라나야 존경받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잘못된 인수위원하면 예배당 왔다 가게도 그게 예수 믿는 거 다 전문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많은 걸 우리가 받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너 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 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귀엽다고 아야 3살 4살 때 밥 먹여주더니 20살 30살 때도 밥 먹여주고 어디 패줍니까? 너 알아서 하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부차적인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 너 알아서 하라는 게 너 알아서 하라. 아이고 생선 먹고 싶다. 여기 서래시장에 생선이 많은데 아이고 저 인천 앞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먹고 싶다 해서 그 고기가 뿅 날아서 내 식탁에 올라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너 잡아다 먹으라 그랬어요. 사과 먹고 싶으냐? 너 이렇게 길러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고 그래야 사는 보람이 있고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삶의 발전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뭐 돈 1000만 원짜리라 그럽시다. 좋은 선물 받았어요. 그럼 받은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취할 태도가 뭡니까? 춤추는 거예요? 좋아라서 춤추는 겁니까? 뭡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색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탄이 틈을 노려요. 그 사탄이 틈을 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요. 이거 사탄으로 하여금 너 들어와서 너 나하고 재미 보자. 문 열어놓는 거나 같아요. 전에 청각들 교제할 때 상대방이 어떤 분인가 그 말 속에 2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땡큐가 많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 불평이 많은지 그거 점검해 보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감사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훈련을 쌓아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쌓아야 돼. 어린아이들이 듣는 대로 배워야 해. 야, 엄마 이름 뭐냐? 그럼 여보예요. 아빠 이름 뭐지? 당신이에요.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자, 이제 감사가 없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 복받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받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잘 살게 되는 비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앞에 뭐라고 하자? 참으로 그 말이 나와요. 참으로 이거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해와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란 말이 없어요. 이건 갖다 보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보니까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즘 거짓말 많이 한다. 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이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보면 그 사람 값어치 떨어지는 거예요. 값어치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아담 해아가 선악과 따먹었다, 이 한 가지 행동 속에 우리는 불순종의 죄, 한만 아닌다면 10가지 죄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잘 다스리는데 다스리지 못했죠. 불충의 죄, 불순종의 죄, 거역한 죄, 하나님같이 되겠다, 교만죄,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었다,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기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죄인이었어요. 죄인. 에베소 2장 가서 보게 되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놀아나면서 살았던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이사야 선지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야, 이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왜 지렁이 같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약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 나약하잖아요. 왜 지렁이라 그런 줄 알아요? 땅의 것만 파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육의 것, 땅의 것만 찾아요. 신령한 걸 다 찾을 줄 몰라요. 그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짐승은요, 2가지만 만족하면 좋아라 합니다. 2가지 만족. 하나는 식욕의 만족, 잘 먹이기만 하면 돼. 2번째는 성욕의 만족, 그거밖에 없어요. 자, 대답합시다. 돼지 살찌면 무슨 날이 가까워져? 예? 무슨 날이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 그래서 뭐 땅에서 뭐 돈 많이 벌었다, 재미있다, 그거 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따 다른 실화를 내가 하나 소개하겠지만,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4가지 일을 특별히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한 거예요. 2번째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3번째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4번째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확증해 주셨어요.
승리의 길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바꿔보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17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며 소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다 새로 붙었죠.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어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예배 못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술책들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시키는 일, 그저 거의 교회마다 거의가 주일날 10명 이내로 모여라, 40명 이내로 모여라. 그것까지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스크 하라 해요. 손 씻어라 합니다. 거리 두고 앉아라 해요. 그건 진리 문제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모이지도 말라? 어디 근거하고 그 따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계명을 어기라는 말 아니에요? 꼭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도에서도 드리죠. 딴 방에 가서 드리죠. 왜 스스로 제약을 합니까? 겨우 회자는 뭐예요? 모일 회자예요. 그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들을 것 듣고 따를 걸 따라야지.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 다 나라 위한 줄 압니까? 요즘 정치하는 분 가운데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백성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 제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그때 소학교 6학년이, 46년도에, 이 북쪽에서 처음 그 김일성이가 이 전국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45년도 11월, 12월 되니까 공산당이 조직돼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찾아와서 장로님 나 급히 이사 가야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랬습니까? 공산당 들어오면 우리 못 살아요. 그죠? 장로님도 이사 갈 준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사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월남에서 서울의 삼각지 교회 바로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46년도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감옥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투표한다고 할 때 그래도 후임 목사님은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예수 믿는 사람 투표하려고 주일날 투표하게 했으니까 우리 그걸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를 타협한 줄 알아요? 예배 다 보고 나중에 와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 듣거든. 예배 끝나고도 나가지 마시오. 억지로 잡아다가 시킬 테니까요. 그 저녁 6시까지인데 6시 지난 다음에 이제 다들 집에 가시오. 지난 다음에 출발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서 지켰어요.
오늘 앞으로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떠올지 몰라요. 그 적은 시험부터 이겨내야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 어린 교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에 약물일 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영국에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사원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지은 성당인데 영국 왕이 1년에 한 번, 두 번 거기 와서 예배를 봐요. 근데 그 성당 그 바닥은요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영국을 빛낸 왕들, 이 악한 왕은 거기 묻히지 못해요. 영국을 빛낸 왕들, 영국의 이름을 아주 높인 유명한 과학자, 특별한 사람만 보여요. 내가 선교사인지라 거기 리빙스턴이 거기 묻혔다고 해서 리빙스턴 무덤은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내가 찾아갔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신부의 그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이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글 쓴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됐을런지. 여기 젊은이들 큰 꿈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지.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큼 난 가르칠 수 있듯이 난 우리 후배 목사님께 그래요. 당신 크는 것만큼 교회도 큽니다. 네, 그래요. 난 개혁자 집회를 1년에도 수십 번 하는데 그때마다 는 후배 목사님께 그래요. 내가 좀 나이 좀 든 척하고서 좀 꼬집는 말 그래요. 당신 아는 것만큼 교인들 가르칠 수 있지요? 많이 공부하시오. 배워야 돼. 당신 그런 것만큼 교회 큽니다. 네, 그래요. 미국에 빌로드 풀러라고 하는 젊은이가 주일학교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사업하느라고 한참 바쁘게 살다가 29세 때 아주 우리말로 치게 되면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고 몇백억짜리 집을 사고 부인 차도 바꿔주고 부인 이름으로 별장 같은 집도 사주고 부인 마음대로 돈 쓰게 습세장 끊어 쓰게 했고 부인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1년, 2년,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여기 밀러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여보, 전에는 벌써 초인종만 열리면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옷도 받아주고 이게 사랑의 표시를 했는데 여보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 방만 물어보고 저 방에 가 물어보고 그래서 침실에 가서 보는데 침대 위에 요만한 흰 쪽지가 하나 나 있어요. 그걸 열어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모장에 쓰인 내용이 뭐냐면 나 괴로워서 집에서 나갑니다. 찾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사방을 탐색하고 저희 경찰서에 예고하고 찾아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뉴욕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이 부인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새벽까지 이런 말 저런 말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 뭐이 부족해서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오히려 내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나 허무감에 사로잡히고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러잖아요. 돼지는 잘 먹이고 새끼 잘 낳게 하게 되면 그저 만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행복 가져다 주는 거 아니? 우리는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이 눈이 요거 조그맣게 찢어졌어요. 그러나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크다고 하는 그 수천억의 별이 내 눈 속에 다 들어와도 눈이 안 차서 더 보려고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려요. 여기 이 손으로 여러분 많은 걸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가진 것으로 그래 평생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땅의 것만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뭘 가지고 많이 속여먹는지 알아요? 경제성장. 요즘 와서는 돈 나눠주겠다 그래. 돈 나눠주겠다 그래. 제 돈도 아닌데 말이야. 이거 다 속여먹는 거예요. 공짜 좋은 거 없습니다. 다 갚아야 될 날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의 진실성을 보여주시고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요. 이 남자가 호텔에서 자기 아내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서 새벽녘에 여보 우리 요 근처 목사님 한번 찾아갑시다. 자기 모르는 거였지만 답답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돈 많이 벌도록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소원을 가진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요. 그 첫째 소원.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킨다 뭘 서원합니까? 너 존귀한 자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소원이 거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는 게.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 천하 사람들 뭐 몇십억이 되든지 얼마 되든지 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이 사정 다 하시고 혼자 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저분들에게 내가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 복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를 우리 이렇게 한번 소리쳐 봅시다. 내가 복 받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복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일꾼 만드는 거 소원하신다. 존귀한 일꾼 되는 거 소원하시. 그래 여기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 말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잘 살도록 하라는 건데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단을 만들면 그 재단은 공익을 위한 재단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선교재단, 뭐 학교재단, 또 의료재단,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 돌보는 재단, 이분들이 그리고 만든 재단이 하나 있어요. 그 재단이 헤비타트 재단이에요. 이 재단은 재단 만들 때 우리는 이 돈으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일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 돈으로 가난한 환자들 돌봅니다. 그 가난한 환자들 봐야지 그 돈은 누구 장학금 줘서는 안 돼. 이 돈은 돈 없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그건 장학금으로 써야지. 뭐 가난한 사람 뭐 의료비 지원하거나 그건 못해. 근데 헤비타트 재단은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재산에 상당부를 냈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바로 이 헤비타트 이 재단에서 집 짓는데 그 쫓아다니면서 목수 일을 했다는 기록 내가 기억납니다. 일본에 오카야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그 일본 교회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 우리 지난해 저 헤비타트 재단에서 저 2층 교육관 지어줬어요. 일본 사람 힘으로는 일본 교회 힘으로는 그 큰 건물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재단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할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네. 오늘 오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또 좋은 이 세미나 책자도 만들으셔서 내가 받아가셨습니다. 오늘 2시에 시작한대죠. 2시 시작하면 1시간 한 반, 조금 더 여러분까지 한 2시간 시간 더 내십시오. 시간 더 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 1년 공부한 거 요약해서 다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복 받는 비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 여기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는 성도들의 훈련도장이에요. 훈련도장.
훈련 도장이. 여기서 훈련 못 받으면 신앙생활 우등생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논으로 비유합니다. 논으로. 논, 무슨 농사 짓죠? 벼농사 짓죠. 벼농사 짓는데, 자, 그 몇천 평 된 논에 벼씨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뿌립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모짜리 만들죠, 모짜리. 모짜리 만들어서 거기에 벼씨를 심고 뭐가 이만큼 자란 다음에 그걸 뽑아다가 쭉 심지요? 교회는 모짜리 같아요, 모짜리. 세상을 논이라 그러면 교회는 모짜리요. 다 같이 합시다. 예. 은혜의 모짜리, 진리의 모짜리, 예. 축복의 모짜리, 평안의 모짜리. 여기서 커야 돼. 그 교회 생활의 낙제생은요, 사회생활에도 낙제생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문제아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문제아가 돼.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사는 자가 누가 앞에서 버릇없이 누가 앞에서 버릇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를 잘 살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말해야 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참 하나님 중심의 삶에 빛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 네. 무지하면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지도 죄예요.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목이 나와요. 무지도 죄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자질을 이제 새롭게 갖춰 나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일하려면 힘을 길러야 돼. 일하려면 힘을 길러야 돼. 내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렵니다. 일하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에겐 5가지. 체력, 건강 지켜야 돼. 체력. 지력, 아는 것도 힘이. 재력, 돈도 힘이. 돈 많이 벌어요. 덕력, 그 사람 빽 좋아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이웃을 둔다는,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덕력. 요거 넷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불신자의 세력을 못 이겨요. 요것만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5째가 뭐예요? 영역이에요,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불신하게 세력을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그 영역이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 힘을 기릅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내가 복받고 남 복받게 하고 자손만대 복받는 터전을 이루어야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기쁨으로
힘있게 이루어가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